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간구와 고백이 오늘 나의 간구,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을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의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시편 9편, 그저께 이틀간 살펴보았던 시편 9편의 시가 알파벳 순서대로,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9편이 어디서 끝나냐면 히브리 알파벳 11번째 카푸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카푸라는 알파벳에서 끝이 나고 오늘 시편은 그 12번째인 라멧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9편과 10편이 원래는 한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70인역이나 벌게이트 역에서는 그래서 9편, 10편을 두 개로 나눈 게 아니라 한 편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편, 10편에는 내용의 차이가 좀 있고 의미도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9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찬양시이고 10편은 그 이 현실의 이 부조리, 이 악인들에 대한 그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간절히 호소하는 비탄시. 그래서 아예 형식이 다르고요. 또 대상도 다릅니다. 9절에서 원수는 열방을 뜻하지만 10편에서 그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적 악인으로서 대상도 다르죠. 그래서 그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묶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각각 다른 시로 구별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오늘 보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또 10편은 10편은 그 저자도 배경도 사실 밝히고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9편의 편승해서 거기서 연결해서 해석하기 쉬운데 그럼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떨어뜨려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은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반복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말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지금 이 악인들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이 지금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마치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환난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디 잠깐 출타하시거나 멀리 서서 숨으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이러한 답답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성경 시편에 보면 그 환난 날을 부르시지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두 군데 다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너를 건지겠다. 내가 환난의 때에 너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 환난의 가운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어디 숨어 계신 것처럼, 멀리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 왜 다가오셔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답답한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나를 가만두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날에 나를 두십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어떻게 잠깐 부재 중이신 겁니까? 지금 이러한 고백의 표현이죠.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반드시 아이가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스스로 먹여주기도 하고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부모가 다 먹여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 부모가 해줘야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아이가 자라야 하고 그 아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아이가 혼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뛰어나가서 일으켜주고 싶고 당장 뛰어나가서 먹여주고 싶고 당장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혼자 둬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혼자 일어나길 응원하고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부모가 있는 걸 보면 아이가 절대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 아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 부모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자, 아니야 일어서 너 혼자 잘해라 이렇게 서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뛰쳐나가서 일으켜주고 싶지만 그래서 두 손을 꼭 잡고 어쩌면 아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꼭 참고 있는 거죠. 당장 뛰어나가서 돕고 싶고 당장 뛰어나가서 일으켜주고 싶은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혼자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꼭 참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할 때에 침묵하시고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게 마치 팔짱 딱 끼고 이제 혼자 해. 이 정도는 네 혼자 견뎌야지. 이 정도 환난 너 혼자 이겨야지. 하나님 무슨 팔짱 끼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환난 날에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부재중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달려나가서 혼자 있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함께 있다고 말해주고 싶으나 그러나 혼자 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꼭 참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일그러진 표정으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참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거나 지금 시편 기자 고백처럼 멀리 서 계시거나 숨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시편 기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이 탄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악한 자들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이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저들의 악을 갚아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누군지 나오죠. 여기서 그럼 악한 자들은 누군가? 3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오늘 시편이 말하는 악인의 정의에 대해서 봅시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며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가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그냥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을 뛰어넘어 뭐래요? 그것을 자랑한대요. 내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내 탐욕이 얼마나 큰지 떠들고 자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탐욕을 부리는 걸 뛰어넘어 내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스럽게, 내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겠고,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집에 살겠고, 그걸 마치 자랑처럼 나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나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가 그런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 거죠. 뭐래요? 하나님은 감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어차피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그거 원론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자신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4절에서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또 3절에선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의 형태가 그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자랑하고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감찰하지 않다고,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말하는 그들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자, 이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여호와를 멸시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이 없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욕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나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 거죠. 난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난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아. 난 절대로 심판을 당하지 않아.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봐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더 한 가지 기억하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은 다릅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인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럼 3절에서 6절 저 악인의 삶의 방식과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말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욕심과 탐욕을 가득하고,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나의 욕심과 탐욕이 그냥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이제 7절에서 11절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 한 번 더 그때 나눠봅시다. 7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려는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린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보세요. 악인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마치 그 뭐죠? 뱀처럼, 뱀 입 혀 밑에 그 독이 가득한 것처럼 입을 열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말을 하면 자기를 더 높이려고 거짓이나 일삼는 어떠한 삶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방식, 악인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특별히 아주 대표적인 그들의 그 삶의 방식이 뭐예요? 여기 있죠. 보세요.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가련한 자를 죽이려고 그들이 마치 엎드려 있는데, 그게 뭐 같아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서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이거 뭐예요? 사단의 방식이죠. 사단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는 것처럼, 마치 악인들은 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내가 잡아먹을 게 뭐가 있나 기억하고 있다가 마치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무죄하고 가련한 자를 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인들은 악한 행위가 사자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는 것 같이, 악인들은 동물적 본능이 지배받으면서 마치 동물과도 같이, 그죠? 약육, 강식, 내가 나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나의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마치 사자 같다는 거예요. 동물 같다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이것은 사단의 본능과도 같죠. 그래서 약한 자를 잡아먹고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이야기했던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 말하는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은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영향력인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이 본능만이 남아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가 더 먹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빼앗는 건 당연한 거고, 약한 자를 마치 그냥 내가 더 먹기 위해서 약한 자를 빼앗는 것이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려고 혈안이 돼서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숨어서 골목에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더 잡아먹을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잡아먹어서 나는 더 높은 데로 올라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가 뭐래요? 그들의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하나님 없다, 또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절에서 11절까지 악한 자들이 누군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의 이야기라면 맞죠. 세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러합니까? 저들의 악을 갚아주소서 라고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과 많이 다르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악인들은요, 자기 욕심을 자랑하고요, 탐욕을 부리고요, 저들은요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요, 저들의 입술은요 악이 충만해서 거짓과 저주가 가득하고요, 저들은요 그냥 자기가 더 가지려고 약한 사람들 거 짓밟고요, 그들을 보살피는커녕 그들 거 빼앗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게 너는 아니니?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절대로 아니죠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면서, 누구 만날 때마다 뭐 이럴 거야, 나 뭐 주식이 얼마 올랐고 뭐 집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내고, 교만한 얼굴로 앉아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뭘 대단한 걸 해서 한 것처럼 말하기 좋아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하고 누구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라 더 갖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비싼 거 갖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짓밟고 올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악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을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소서. 이제 뒤에 악인들의 공의를 갚아달라고 말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악인이라는 것. 사실 그래서 저 하나님 악인의 악을 갚아주셔서라고 말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 악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저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기도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려면 사실 우리가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나를 심판해달라는 말이니까요. 나를 심판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내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주님 압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횡포에서 주님 공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뭐 저에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기도도 물론 뭐 필요하죠.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나뿐 아니라 이 땅에 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공의에 호소하는 주님, 그러한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악한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판치고 부조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곳에서 저들을 닮지 않고 악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으며 그 악인의 삶에, 악인의 방식에 우리가 편협되지 않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걸 창피한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공의를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당당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